올해 오후 찬양 예배 첫 번째 강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여러분들 오셨을 때 크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 주시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잠을 주무시겠다 안 됩니다. 네. 아까 찬양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본 중에 성도분들 표정이 제일 밝아 보였습니다. 역시 사람을 밥을 먹여야 합니다. 네, 밥을 먹고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대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불러서 잠을 자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라고요? 궁핍이 뭐라고요? 찾아온다. 네, 여러분 바짝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째 같은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9월 달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제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달에도 제가 기억 안 나신다 해서 다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할 뻔했었던 이 전투에서 거부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순간에 게임을 역전시켰던 게임 체인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자, 내가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성해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죠. 해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미션을 드렸었는데 이런 미션을 드렸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네.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전하니까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나와 결혼해서 고마워라고 이제 미션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네,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여쭤보니까 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에게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꿈을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꿈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균형추가 되어가지고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고 절망 속에서 나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바의 얼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의 소설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한 소년이 큰바의 얼굴을 닮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닮아나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 소년이 나중에는 큰바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의 힘이 지닌 영향력을 이야기해 준 소설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도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갖는다라는 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이 무의미한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건강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가진 꿈은 수많은 이들을 살립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그 꿈은 다른 이들에게 또 새로운 꿈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삶이 끝날 수도 있지만 게임 체인저가 꾸는 꿈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없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강조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꿈을 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과학 실험을 할 때 투명한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을 구분할 때 눈으로 볼 때는 분간이 안 되지만 이 리트머스라는 이 종이를 넣으면은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내 꿈이 건강한 꿈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욕망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IT 기업인 애플이나 아마존 또 자동차의 테슬라 기업 같은 이 기업이 브랜드 가치에서 1등을 다투는데요. 그러나 꽤 오랫동안 이들 기업을 누르고 이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분은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마셔볼 수도 있었는데 뭘까요? 술이 아니고요.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 네,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코카콜라는 1886년에 애틀란타 약재사 펜버턴이 이 당시 유행했던 이 코카잎과 또 콜라 열매 추출물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891년에 에이서 캔들러가 제조권과 판매권을 매입하고 이 현재 유명한 회사 로고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이 어니스트 우드러프를 이어서 그의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가 현재 기업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 청량음료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기준으로 UN 가입국이 193개국인데요.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가 그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당시 이제 그 지역에서만 유행했던 이 건강 음료 코카콜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음료가 되었을까요? 이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이 로버트 우드로프가 이런 말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네, 이러한 목적과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세계 60억 인구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콜라를 먹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은 삶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달성한 사람은 개인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이 결국 개인의 욕망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꿈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꿈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가면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꿈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민족과 사회와 인류를 향한 꿈인데 이것을 야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외진 지역에 살아가던 한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 폭력을 일삼는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년의 어머니를 향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고등학생 때 백악관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의 안에서 작동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2세의 나이에
미국 최초로 최연소 주지사가 되어서 36세에 불리하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품은 지 30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네. 클린턴의 어린 시절은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클린턴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도 합니다. 욕망은 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지만 야망은 나라와 인류를 향합니다. 사회와 민족 혹은 인류를 향해서 원대한 야망을 품는데 개인의 욕망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 욕망보다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는 야망이 욕망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 욕망과 야망은 그 본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1995년 1월 17일에 일본 고베에서 진도 7.2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8년 전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은 6,370명에 이르렀고 10만 채의 건물이 파손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어떤 사고 현장을 인터뷰하는 이제 뉴스 리포터가 있었는데요. 한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인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엉엉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왜 이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던 걸까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10대 때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엄청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건물을 세웠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60년 동안 노력했던 건물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리포터가 물어봤을 때 꺼이꺼이 울면서 내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개인의 욕망과 또 나아가 야망이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욕망과 야망과는 전혀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욕망과 야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욕망과 야망은 사람에게서 시작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욕망과 야망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욕망과 야망은 사람이 완공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완성합니다. 욕망과 야망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비전은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욕망과 야망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야망이 완성되어서 평안을 얻는 듯 하지만 그 평안은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무엇보다 비전은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켜 갑니다. 비전이 시작될 때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비전이 큰 성과로 보이지 않고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내 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작동하는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로 생각해보는 바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꿈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꿈이었죠. 요셉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붙잡고 나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었던 모양인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수를 담당하는 감옥의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재반 사항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 같이 있었던 이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2년 후에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평가하는 기준에서요.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통하다는 말을 자주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요. 하나님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형통이라 하면은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형통하다인데 오늘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렸을 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세상에서의 성공, 나의 성공이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이 얘는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에 더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의 삶의 자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람은요, 이 미국 19세기에 그 당시에 초대형 우유 회사인 이 보든 우유를 창업한 이 보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든 가문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해외로 나가서 가족 여행을 하는 이제 가족들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 윌리엄이 중동에 갔을 때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을 보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성경 뒷표지에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No reserve, 해석하면 지체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부모님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윌리엄 가문은 백만장자거든요. 미국의 초대형 우유 사업을 하는 가문인데 그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윌리엄 보든이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선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추후를 생각해서 예일대라는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언어 공부도 하고 선교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 계속 선교사 하려고 하면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 우리 재산도 안 물려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중동에 넘어가기 전에 이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 중동 사람들, 특히 중국에 있었던 중동 사람들에게
중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카이로에서 이 윌리엄 보든이 내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내수막염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불치병이었습니다. 4개월이 남았다라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버든이 성경에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윌리엄 버든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26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단 한 번도 선교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윌리엄 보드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왔는데 그의 성경책 뒷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 반대했을 때 물러서지 않겠다. 부모님이 후원하지 않겠다 했을 때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을 무릅쓰고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재산들을 물려받지 않고 선교사의 꿈을 선택했는데 한 번도 선교지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윌리엄 보든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윌리엄 보든의 뒤를 이어서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꿈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 윌리엄 보든의 삶을 통해서 그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꿈꿔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주제인데요. 이제 제가 저희 성동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끔씩 제 지인들이 이 성동교회 홈페이지 들어서 제 설교를 듣고 피드백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중 대상들이 여러분들 옆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0대, 70대가 평균연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피니셔 아니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이제 60, 70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무런 이야기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은 75세 나이에 꿈을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요엘 말씀에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누가 꾼다고 했습니까?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됐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맘때쯤이 되면은 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 20살이 되기 전에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해서 지금 은팍교회 앞에 이제 쭉 내려오면 옛날에는 거기는 이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슈퍼 앞에 천막을 치고 과일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도매 과일상 이제 가게가 있었는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근처에 있는 이 수산물, 이 과일 시장에 가서 이 이제 소매로 떼오는 거죠. 소매로 떼어서 5,000원 붙여가지고 과일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일 장사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과일을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은 미리 좀 떼와가지고 창고에 싸게 사와서 미리 떼와서 이제 나중에 좀 비싸게 대목대 팔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창고가 없으니까 아주 비싼 값에 사와서 한 5,000원 정도 이득을 보려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과일을 좀 무리해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한 300만 원, 400만 원치를 과일을 사와가지고 천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날도 일어나서 어머니랑 같이 천막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갔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천막 안에 과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천막을 옆에 칼로 딱 다 찢어버리고 과일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승훈아 이제 어떻게 하냐, 막 펑펑 우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어떤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 생활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5천 원 정도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 팔게 할지는 말지언정 누가 다 훔쳐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저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되고 낙심하고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황하다가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부모 세대의 믿음이 저와 같은 자녀 세대에게 이어진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유한 상황을, 재정을 그런 것들 물려진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비전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과일을 다 훔쳐가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스럽지도 않을까? 그래도 기도하시네, 감사하시네, 예배하시네 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다시금 믿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게임 체인저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가끔씩 저희 딸 아린이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죄인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에는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내 자녀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자녀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제 제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제가 이틀 정도 일이 바빠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자는 걸 못 봤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는지 아빠가 이렇게 부스럭거렸었고 막 벌떡 일어나서 아빠 하면 쫓아왔어요. 근데 아린이를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내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아린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제 마음에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죄인이었던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였는데 그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 보고줄 수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는 것이죠. 너는 가치가 있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몸은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 그 사랑의 비전을 품고 내가 먼저 그 비전의 사랑을 누리고 내 주변, 내 이웃, 가정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리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정에게 흘려보내주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사랑과 비전을 품고 이웃에게, 가정에게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세워져 가는 여수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품고 그 사랑을 자녀 세대에게 본이 되어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이 내 대에서 멈추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이어져서 여수 성동교회가 하나님 비전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